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전도학교를 또 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는 그냥 한번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 그 이방의 갈릴리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아무도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안 되니까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제 부르신 거죠.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우리 서론에서 어제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가 받았는데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 이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여요.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이게 실제로 안 보이니까, 또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사단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게 계속 미련하게 보이다가 이 사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게 오직이란 단어가 이제 가슴에 확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려면은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십자가의 도가 유일하게 답이 된다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한 것은 언약의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요.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 롯을 데리고 있어야 그래도 좀 세력이 있는데 그 롯을 딱 잘라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롯을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온 축복이 뭡니까? 318명 가병이 딱 붙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318명의 가병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라는 건 실제잖아요. 우리 이런 가병이 목숨 걸고 자기와 같이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사람, 도망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축복을 체험한 거예요. 이 능력을 확인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면서 그 소돔 왕한테 재산을 다 가져가라고. 네가 나에게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안 받겠다.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안 받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이제 체험한 거예요. 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있어야 어떻게 좀 세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 당시는 뭐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해 있다가 딱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기준으로 딱 잘라낼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부 현장에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오직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기에 답이 안 나는 한은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미련한 줄 아시고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능력을 깨닫도록 자꾸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들으면 그냥 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중직자들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와닿지 않는 게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이게 아직
전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그 장로님이 암 다 나았다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도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체크 2달 만에 체크해 보니까 의사가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싹 없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암 세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완치. 보통 뭐 몇 년 걸려야 완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치됐다고 얘기하면 이제는 어떻게 뭐 자기가 해줄 게 없다. 그러고 오셨더라고. 너무 기분 좋게 해서 그때도 보면은 환자복을 입고 이게 줌으로 막 나타나요. 예배 드릴 때 이게 줌을 띄워놓으면은 뭐 입원실에서도 이게 그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으니까 막 이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토하고 이런 여러 환자들 볼 거 아니에요. 그 자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막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있으니까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자기는 막 그대로 다운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죽기 살기로 막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맛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이 방사선 치료하러 뭐 기계 속으로 쏙 들어갈 때 그때 기분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 이제 죽을지 살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 기계 속으로 이제 치료받는다고 들어가는데 그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체험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사시는 복명동 이제 캠프 하러 가시라고 이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 드렸어요. 이 능력이 체험 안 되면 우리가 사랑부 현장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가야 되는데 이 증거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이겨놓고도요, 창세기 15장 딱 첫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여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 이기긴 이겼는데 14장에서는 막 멜기세덱 11조 드리고 막 소돔 왕한테 큰 소리 치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진 사람들이 저 북쪽으로 도망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불안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딱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거기서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때 확실한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때 아들이 하나도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때. 이 믿음이 참 그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능력이 됩니다 라고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쳤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욥이. 그 욥이 당한 고통은 엄청난 큰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옛날에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 개혁판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단이든 단련이든 해가지고 우리를 이 능력을 실제로 아는 순금 같은 사람으로 딱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게 실제로 능력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확인이 돼야 돼요. 그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부 현장에 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사랑부 복음화 때문에 모이는 이 전도학교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데가 없다고. 우리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이게 유일무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부 현장의 믿음의 조상.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또 예배 한번 드리나 보다 싶지만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우리 사람은 모든 가족이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도, 이게 내게는 미련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힘이 없으신 분들은 여호와를 앙망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권사님, 힘이 없으면은 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이게 복사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그러니까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 나 힘이 하나도 없어. 맨날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돼요. 그 앞에 오직. 권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시냐고. 오직이 돼도 오직.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도, 이렇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미련하게 줄 아시고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피지에서 하나 몰라가지고 애굽이 망했고요. 바벨론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또 망했어요. 안 믿으니까, 미련하게 보이니까.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희 압이 망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나를 못 깨달아가지고 로마도 망했습니다. 결국 로마가 복음화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잖아요. 유 목사님 비디오 테이프. 그 진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탁 틀어. 비디오로 누르는 걸 알아가지고 딱 누르면은 처음에 나오는 거죠. 유 목사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짜잔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그 앞부분 그걸 딱 틀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딱 끝나니까 다시 백 돌려가지고 다시 또 틀어. 그걸 계속 반복해서 혼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 표정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아. 이 말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좋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게 믿음이 팍 선포될 때 흑암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내용의 뜻을 알긴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악신이 떠나가니까 시원한 거야 뭔가가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그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반복해서 돌렸다 그것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막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 야, 저게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말씀이 팍 선포되는 게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시원한 것이 뭔가 모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막 이 폐부를 팍 찌른다. 우리 불신앙이 그 말씀을 들으면 확 떠나가는 그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이게 이 오직 예수, 이 그리스도 말씀을 선포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현장이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 뇌, 유전자, 영혼 속에 입력이 된다. 각인이네, 각인. 이걸 뇌, 유전자, 우리 영혼 속에 이걸 각인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 각인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게 각인될 때까지 완전히 입력시켜 가지고 부모님들은 먼저 이게 확 각인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확 각인이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 같아. 오직 그리스도.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도 이제 암이 완전히 치유됐지만은 저하고 같이 졸업한 RT에서 졸업한 그 김성식 목사, 이 친구도 20대 때 혈액암이 걸린 거예요.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그 대학 다닐 때도 그냥 뭐 교회로 오긴 오는데 그냥 뭐 그게 뭐야 뭐 약간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 그렇게 했다고 그랬다 자기 자신이. 그러다가 졸업해가지고 직장 다니는데 갑자기 얼굴이 막 창백해 치면서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 판정이 나오고 그 의사가 안 되겠다 그러고 몇 개월 못 산다는 판정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어떤 권사님 와서 구원의 길을 딱 하면, 전에도 들었는데, 전에는 예사로 듣다가 그 상태에서는 이제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 달력 뒤에다가 이게 구원의 길을 찍어줬는데, 그걸 들고서는 매일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오직 그리스도 하더니만 병원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전해준 권사님도 우리하고 같이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했는데, 지금 목사님 되시는데 내가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그냥 가서 구원의 길 이렇게 하도 질문하길래 이렇게 막 많이 한 2시간 동안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어느 날 보면 이 친구가 막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병원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 친구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요, 진짜였어요, 이 친구. 그러니까 혈액암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의사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치유돼가지고 알테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 와서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막 믿음이 생기더라고. 이 친구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해요. 젊은 친구, 지금 이제 뭐 39명 됐을 거야 아마.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둘 놓고, 자기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근데 그 친구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걸 내가 또 한 번 느꼈어요. 혈액암이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혈액암을 항암 치료도 안 받고 끝내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준 권사님도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어째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둘이서 알대에 서서 만났어. 너 여기 왠지 권사님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둘 다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같이 목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장로님 케이스도 보니까 식도암 3기면은 막 전이가 다 됐는데, 그 쉬운 게 아니거든. 위암보다 훨씬 더 이 사망 확률이 높습니다. 식도암도 특별암이에요, 이게. 이 식도암이. 우리 외할아버지도 식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완전 불치병이었습니다. 식도암 걸리면 다 죽었어요.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좋아졌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없어질 수가 있냐고. 오직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 그래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과 부모님들이 그 오직 그리스도가 뇌 유전자의 영혼에 각인이 되면은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한 정인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믿음의 조상. 사랑부 현장에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되겠습니까? 행위의 조상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유 목사님 청주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현주하고 면담 이제 신청해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특수 교사는 뭐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걸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럼 우리 현주가 뭐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 아이들에게 묵상 기도를 한번 시켜봐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묵상하면서 이 아이들이 호흡하면서 묵상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은, 그러면서 그 손자가 낳은 걸 이야기하시더라고. 손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완전히 그냥 호흡하면서 묵상 기도 시키게 돼요. 싹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아이들 가르친 아이들 다 장애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이게 묵상하면서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한번 학교에서 시도를 해보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현주도 학교에서 우리 렘넌트 찬양을 이렇게 가사 안 나오고 왜 MR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아침에 틀어놓는데, 자기도 좋고 하니까 묵상하고 하니까 틀었는데 아이들이 이게 와서 오잖아요. 하루는 안 틀어놨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 이거 왜 그 노래 왜 안 틀어놨냐고 자기한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걸 듣는구나, 그걸 느꼈대요. 가사는 안 나오고 이게 이제 곡만 나오는 건데, 우리 렘넌트 찬양을 이제 아침에 이렇게 틀어놓고, 그럼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같은 반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거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1년 동안 쭉 진행하면서 영접시키고 이제 이런 거 하긴 하는데, 이 묵상하면서 호흡을 하는 이런 기도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유 목사님 그 말씀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각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본론에서는
과거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각인이 되면은요, 과거 운명, 이거 지난주에도 과거의 뿌리 해결, 이거 이야기 하신데, 과거 운명을 싹 바꿔보는 거예요. 12가지 속에 네가 최고다, 너를 찾아야 돼, 네 속에 영웅을 찾아, 이런 사단의 속임수 속지 말고 완전히 이걸로 각인해. 그래, 우리 과거가 완전히 운명이 바뀐다. 자,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영적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이걸 끝내야 되는데 영혼 유전자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꾸는 건데, 자,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각인이 되면 운명이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결국은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이제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요.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이 다 이 치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탁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오늘도 그래서 또 한 번 그리스도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 진이가 반복하면서 그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뭔가 모르게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제 각인이 계속 되니까 내 마음에 이게 확립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실은 망대라고 그래요. 이게 된 사람은 망대가 딱 선 거예요. 이게 되면은 내 과거 운명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 부모님들이 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 묵상, 이 각인 작업 활동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각인 작업을 통해서 거기 구덕임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진영이도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벽에다가 막 붙여놓고 이렇게 했고, 내한테 막 자랑할 때가 있어요. 왕 선지자 자기 만들었다고 나한테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막 기도, 막 무슨 기도. 그리고 아이고 진영이 잘했어 하면 막 이게 좀 폼 잡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붙여놨거든요. 이게다가. 그러니까 그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아이들에게 계속 각인하는 작업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 감각적으로 계속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그 작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부모도 살고 아이도 살고. 그러니까 말씀 묵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몸이 아프고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이게 성경 구절해서 매일 보내줘요. 제발 집사님, 권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몸이 아프진 않은데 이제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따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그때마다 매일 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그걸 묵상하시면서 오직 예수 하고 답장이 와요. 오늘도 목사님 오직 예수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이제 그분 집사님 마음속에 자꾸 각인이 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뭐가 오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속에 있던 뭔가 모르게 내가 불안하고 미래가 막 불안,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평안함이 자꾸 찾아와요. 그래야 안 빠져 죽습니다. 자, 이 말씀 묵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의 운명을 바꾸신다. 오늘의 운명. 자,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면 오늘의 운명이 바뀌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말씀하세요.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계속 기도해라.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대가 사실은 요거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만큼 여러분 망대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내 자신의 망대가. 이게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여정이에요. 여정.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보의 현장 복음화를 두고 내게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구나.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자꾸 발견이 돼요. 여정이.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정을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그게 이제 기도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부 현장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현주도 이제 내가 얘기하니까 자기도 이제 언약을 찾고는 있긴 있는데 멀리 내다보면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 가야 되지? 이런 게 어떨 때는 약간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 지난 토요 메시지도 나왔으면 비전과 꿈이 바로 내 앞에 보여야지 멀리 느껴지는 사람은 오력이 없는 거다 그러거든. 오력이 있으면 이 비전과 꿈이 바로 내 앞에 보여. 왜? 당연필은 절대로 알기 때문에. 딱 가까이 여기 느껴진다고. 근데 사랑부 복음하니까 멀리 느껴져. 아빠 언제 사랑부 복음?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이게. 그런데도 언약을 이제 물론 본인은 찾고 가긴 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되는 일이 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여정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은 오늘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정표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여정을 안 가는 사람은 이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을 가야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정표가 보인다니까. 천안 미래의 교회 사랑부가 설립이 됐다. 요게 저한테는 이 이정표였어요. 그래서 막 주일날 버스 전용 노선을 타고 막 깜빡이 넣고 달려왔다니까. 그 왜 왔겠어요? 충청권에 이 모이는 구심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기도했거든요. 기도한 사람은요 이게 보여요. 아, 천안 미륵에서 사랑부를 설립한다고? 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을 달려온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근데 그걸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정표가 와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간다니까. 이 여정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 청주에도 사랑부 RUTC를 만들 거예요. 이번에 충청권에 오셔서도 야, 그 빈집도 많고 뭐 그 얘기 하시잖아요. 뭐 저 양평에. 그리고 그 청주도 싸거든. 수도권에 비하면 엄청 싸. 뭐 넓은 땅 살 수 있다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내가 반원 데가 몇 군데 있거든. 근데 뭐 수도권에 비하면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공기도 좋고 이게 다 해놓은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 그런 데가 뭐 사랑부 RUTC도 할 수 있고 또 새뜰이 있는 교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다 있어요. 그래 청주권은 내가 막 엄청 뒤졌습니다. 여기저기 뭐 없나 몇 군데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걸 놓고 우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만 잡고 여정을. 그래서 오늘의 운명은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면은 오늘의 운명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기도 제목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기도를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병이 걸린 사람 맨발로 걷고 에너지를 마시고 기도해라. 영적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고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777 기도잖아요. 이걸 계속하면서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릴 때 777 기도해요. 가만히 보니까 미래를 교회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막 따라했지. 계속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좋더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그걸 각인시키네요. 조금 하다가 이제 다음에 또 좀 바꿀 건데 하여튼 이 기도를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 이 십자가의 도, 이걸 알면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잡고 후대에게 전달해라.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인, 또 우리 전문인 랩런트들이 이걸 알고 또 우리 부모, 랩런트 부모들, 또 사랑부, 또 우리 교육자가 앞으로 될 우리 고 사무엘 전도사라든가 우리 사랑부 현장에 이 일을 할 사람들이 랩런트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 우리 20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전문인 모임도 있고 부모 모임도 있고 또 이렇게 이 고 사무엘 전도사 같은 이런 친구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지금 응답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후대들에게 우리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산업인들도 세워나가야 돼요. 아직 우리 사랑부를 위한 산업선교회가 구성이 되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일본에 계신 그 약사 한 분이 왔다가 우리 잡배 캠프에 왔다가 그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산업선교회가 만들어지면 자기가 꼭 연락해달라고. 자기도 그게 참여하고 싶다고. 사랑부를 위한 산업선교회. 그 일본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곳곳에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전달해요, 제대로. 그러려면 우리가 이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오늘 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분야 제자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는 날이 되라. 십자가의 도. 이게 표현이 참 너무 멋지네. 자, 이걸 해야 흑암이 꺾인다. 여러분, 특히 우리 사랑부 가족들 그 현장이 사실은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이 흑암을 완전히 꺾어내는 이 복음의 콘텐츠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 흑암을 꺾고 이제는 기도해라.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기도해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이제 9월 달에 지난번에 채팅방에 올렸는데 9월 달에 우리 양 목사님 미국 선교 사랑부 선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전문인들하고 같이. 그 부모님 중에 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몽골 일정 때문에 8월 달에 또 가야 될 거고 6월 달에 또 가야 해가지고 미국 그런데 한번 가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차비도 그렇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올해도 저는 좀 힘들 것 같고 하여튼 양 목사님 가시는데 우리 부모 선교에서 좀 이게 후원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몽골 가는데 이번에 가면은 그쪽 의사 장애인 그걸 이끌고 있는 의사가 있는데 이 양반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랑부 현장도 한번 체크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만나서 이 선교 가는 현장들 놓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속에 우리 사랑부 현장을 살릴 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이 능력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랑부 현장에 그 가정들마다 이 흑암 권세 무너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부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 현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